8장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25절 보면 그 예수님 둘러싸인 사람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31절 3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3판이든 5판이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자유도 주시고 또 육체의 자유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를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은 이제 만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양심도 자유롭고 여러분의 몸도 지금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자유에 관련된 그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free라는 말도 있고 freedom도 있고 liberty도 있고 또 유사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찾아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 대한 자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 선교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우리 교회도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줘요. 특별히 내일 들어가니까요.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신라 선교사가 특별히 이렇게 선교를 하는 데는 거의 자유를 거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아니면 자유가 있어도 많이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선교입니다. 중국 어느 모 지역에 선교하는 것도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건너, 압록강 건너 하는 그 사역도 거기는 완전히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실된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그들이 매여 있어도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선교 조직인데 코너스톤이라는 그런 선교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내온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건국 70주년을 맞는 구구절 명절을 앞두고 평양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에서 미국의 종전협정을 맺자고 압력을 가하는데 평양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평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애화벌이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애국으로 많이 파견했는데 그들이 여기에 나가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 일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갇혀 살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려는 것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런 계속 사상교육을 받으니까요. 현재 남한 정부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나가면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김정은 통치하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유를 누리겠냐며 제발 미국이 북한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탈북민이 거기에 있는 접촉한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서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언제 어떻게 우리로부터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이들은 적은 자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성경이 최소한 몇 권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사무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하면 20권도 넘을 겁니다. 맨날부터 가지고 한 30권이 될 거예요. 웬통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제가 갖다 놓은 것만 하면 뭐 전부 하면 50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코테이션, 따옴표입니다. 이제 이 북한에서는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 많이 막혔지만 생계를 위해서 두만강을 넘습니다. 꼭 탈북을 위해서 넘는 게 아니라 압록강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와서 식량을 구하거나 잠깐 동안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갔을 때 다 들은 얘기고 또 본 것이고. 자, 그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에 가서 있다 보면 정말 성경이 보고 싶을 때가 맞아요. 조선이 어디입니까?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얘기합니다. 조선에 가서 있다 보면 정말 성경이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중국에 건너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서 저녁마다 아이들을 재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요거에 가져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마 중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 들어왔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코테이션입니다. 따옴표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작정 왔다가 대개 거기 온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 지원을 받습니다. 선교사라든지 뭐 비밀리에 다 뭐 공안에 안 잡히려면.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런 교회를 접촉하거나 선교를 접촉하거나 누구 신자들을 접촉하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그들은 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반드시 성경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급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길에서 내려 이번에 집에 갈 때는 이 작은 성경을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시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거기 다 접속한 사람이 성경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북한어 성경을 현장 일꾼들이 늘 준비하여 성경이 없어 애태우는 북한 성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북한어 성경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분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전에는 많이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 군데에 빠지고 또 때로는 말씀이 이렇게 왜곡된 그런 성경을 이분들은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씀 어느 부분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왕이면 더 바르게 보존된 말씀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소식을 들 때마다 정말 저는 자주 이런 소식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는데, 내가 자유를 지금 이직하고 사는가,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감사 대신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불평하며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남북한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요새 신문도 보지도 않지만 하여튼 얘네 보면 신문에 보면 참 불평, 거기서 나오는 거, 싸움, 갈등, 전부 감사해서 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유인입니까? 양심도 자유롭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롭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내가 영적인 자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자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주어졌다.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정말 해를 가하지 않고 무슨 중상모략만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면 우리는 웬만한 말하는 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뭐 반대파든 찬성파든 뭐 하면은 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유도 있습니다. 원하면은 내가 직장 그만두고 저 직장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또 스카우트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서울서 살고 싶으면 서울서 살고, 여기 김포 고촌에 와 살고 싶으면
요거 살고, 아, 이것도 실증 난다. 아, 나 공주에 가 살래. 공주에 내가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서울 저 종로에 가서 이것을 좀 하고 오고, 다음에는 용산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들리고, 저녁에는 강남으로 내려와서 내 친구를 만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동의 자유입니다. 이제 좀 피곤하면, 아, 나 여행 좀 해야 되겠다. 가서 여행에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 오는 그 심형제 있잖아요. 제일 신기한 게, 한국에 와서, 이게 그게 낙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낙을 붙인 것 같아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월급을 받아갖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여행 다니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아니, 기차표만 끊고 비행기표만 끊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벌써 동남아도.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 이 자유를 얻으니까. 여러분, 여행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이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김근호 목사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 지역만 벗어나면 그 당의 공안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쪼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고 부산을 내려가든지 목포로 내려가든지 누가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전의 자유, 이것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숨 막히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가 있다면 숨 막혀서 정말 어떻게 돌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슴 답답함을 체험한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군 훈련 시절 화생방 훈련 받은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자유.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 지금 이제 공기도 더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형제 자매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된다면 숨죽이면서 예배된다는 것이 표현입니다. 숨죽인다. 숨을 크게 못 쉬면서, 찬송도 크게 못하면서. 여러분, 그 답답함, 그 숨막힘을 차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우리 고향에 그 담 하나만 사이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그래서 종치면, 그전에는 종을 쳤어요. 종 치는 소리 듣고 가도 저는 안 늦습니다. 그 정도로 바로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롭잖아요. 먹는 것은 좀 없어도 뭐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지 지금도 기억하면 정말 한 반경 4km 완전히 많이 쏟아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돌아다녀봐야 먹을 것도 없는데 많이 쏟아녔습니다. 근데 학교,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그 국민학교, 뭐에 거기 들어간지 모르지만 이 건물 제일 밑에 보면 통풍구라는 게 있습니다. 통풍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기 들어가면 별개별개 다 있다는 거예요. 별개별개 다 있다고. 그 통풍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을 짓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없고 기어 다닐 수 있는 그 폭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이 바람이 오가게 하는 건지,
근데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면 뭐가 신기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뜯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극성맞잖아요.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복을 해서 가야 되는데 캄캄하고 무슨 병 같은 게 굴러있고 뭐 하여튼 뭔가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숨만 타부터 막히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다가는 정말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돌아서 다시 나와서 다시는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풍구의 경험이 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것. 그 자유가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숨 막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그 동물을 지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욥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일종의 논쟁입니다. 욥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의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들나귀, 너 들에 뛰어다니는 그 나귀 누가 자유를 줬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들나귀 누가 자유롭게 했느냐? 내가 들나귀를 내보내서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한대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자유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넘어가면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자유인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그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떠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생각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인으로 창조됐지만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른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좋은 것, 뭔가를 찾으려고 자기도 신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제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자유를 좋은 것처럼 먹음직한 것처럼 바라보고 먹었더니 그 순간 자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 그래서 자유인이 이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자의 신분을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실 옛날 한국 역사에 소위 하면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특권층만 누려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그 역사를 쭉, 이 한국 역사를 보시면 자기의 신분을 돈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상놈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떠나서 소위 이야기하면은 이제 양반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자라는 신분을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로마의 총대장이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총대장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나는 자유인인데 이제 로마의 총대장이 됐는데 사실 내가 돈 주고 샀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자유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반박합니까? 바울은 거기에 지금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너는 돈 주고 샀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다.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로마 시민이면 자유인입니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유를 얻었노라 총대장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라. 이건 뭐라 얘기합니까?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한국으로 또 외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유를 해서. 그래서 그 모슬렘 계통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 한국인으로서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육신의 자유, 이것을 얻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에 대한 뼈저린 교훈이 있습니다. 이 파라오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 잊지 말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파라오의 속박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해방시킨 주니라, 자유롭게 한 주니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평을 내쏟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50년째 된 것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영적인 희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은 이제는 자유인이었는데 자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앞에 부분은 종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예 형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됐다. 종에서 우린 자유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는 누구냐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은 유대인들은 아직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자유로운이 된다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진리,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자유를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 사역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 바울 사도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겪고 갇혀 있었는데 절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먼저 기도할 건 넌 뭐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내가 먼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를 부당한 사람들,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남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언할 때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 자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하시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금식은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육체의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이제 끌고 갈 때, 잡아서 이제 끌고 갈 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자유롭게 어느 기간 이게 쉬어라.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까지 갈 때까지 그때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자유를 얘기하죠. 이미 바울 사도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게 아니고 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자유가 너무 곡해됐습니다. 너무 훼손됐습니다. 자유가 자기 육신에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수단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 영혼의 자유,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자유, 이것을 어떻게든지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이 바로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하지 않는 그런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부과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영혼의 자유도 못 누리고 육체의 자유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양심도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롭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 주인이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 저도 옛날에는 어떤 법으로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너희들 중에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할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풍양속만 어기지 한다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하도 말릴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산을 못 갑니까? 미국을 못 갑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누가 막습니까? 스위스를 못 갑니까? 영국을 못 갑니까? 누가 막습니까? 북한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데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자유로운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잃은 종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유를 참 의미를 모르는 그런 혼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메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내 자유까지 저장 잡힐 수 있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나 자유로운 자다. 난 자유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네가 자유를 체험한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 목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그 시점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자유를 얻을 때가 다가옵니다. 영혼육이 완전한 자유의 인격체가 될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때는 자연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그 자유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서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죠.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자유에 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짓눌렀던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죄가 꽁꽁 우리를 묶고 있었는데 그 보송줄을 주님께서 깨끗이 끊어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가 영원히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님, 저희들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특별히 같은 민족이지만 참으로 사악한 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이미 영혼의 자유는 또 누리고 있지만 육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유를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만찬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분 형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3월 첫 번째 주 만찬, 주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님 만찬은 절대로 어떤 의례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념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리는 주님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이 빵과 이 잔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몸을 기억하고 또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분배해 드리죠. 만찬은 침례 후에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 후에 있는 것입니다. 만찬은 절대 교회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단순히 상징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빵이 주님 자체의 몸이 되겠습니까? 상징이고 기념입니다. 다만 이 빵은 누룩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헌물이 되셔서 그 헌물로 주님의 고귀한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찬할 때 함께 나누는 빵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보혈,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에서 양고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는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그 명절과 주님의 교회, 신약교회의 주님 만찬은 그런 점에서는 다릅니다.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고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죽으셔서 피를 뿌리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3월 첫째 주 만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예배는 끝났는데 전도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오늘 행사 말씀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